우리가 많이 쓰는 말 가운데 설상가상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눈 위에 서리가 더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표현인데요. 불행한 일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계속해서 일어날 때 참 설상가상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비슷한 표현이 좀 쉬운 말로 이제 산 넘어 산이다 이런 말도 많이 사용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시면 그 남왕국 유다가 이제 멸망당한 이후에 일어난 일 한 가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어난 일을 보면 정말 설상가상이고 산 넘어 산이구나라고 하는 표현이 딱 맞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그동안 쭉 읽어왔지만 에레미야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 지은 죄 때문에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시는 얘기가 뭐였냐면 이제 비록 하나님께서 심판은 하시겠지만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는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이 그나마 심판 가운데서도 이런저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항복해라라는 얘기를 반복해서 하셨어요. 그런데 남왕국 유다 백성들은 에레미야의 그런 경고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 전체가 다 파괴되는 경험을 해야 했죠. 이제 그 정도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신 내용들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다 경험을 하고 또 어떤 고통도 경험을 하고 했으면 사실은 그 정도 일을 경험하면 정신을 좀 차려야 됩니다. 이제는 정말 정신 차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사실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것이 참 잘 안 되는 존재예요. 늘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번에는 괜찮겠지. 이번에는 내 계획대로 해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꼭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잘못된 길에 계속 들어서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비록 내 계획이 실패했지만 잘 안 됐지만 요번에는 요렇게 하면 반드시 내 계획대로 될 것이야 라는 생각을 버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집어먹는 것처럼 똑같은 일을 잘못을 반복하는 거예요. 도박하시는 분들이 특별히 그런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그런 경험을 하죠. 심지어는 완전히 거지가 된 다음에도 그 생각을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계속 도박을 하는 거예요. 돈만 생기면 도박하면서 이번에 내가 한 건 하면 두 번 다시 안 하리라 이러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제 본문은 남왕국 유다가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나서 바벨론 왕이 그 땅에다가 총독을 세웁니다.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워가지고 통치를 하도록 이렇게 맡겼는데 그때 일어난 사건 하나를 소개하고 있죠. 오늘 보면 1절을 다시 보시면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여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데라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기 보시면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 명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고 또 한 사람은 그다랴라고 하는 총독입니다. 이스마엘은 왕족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다랴는 바벨론 제국이 남왕국 유다를 통치하면서 이제 멸망시키고 나서 그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 세운 총독이죠. 근데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총독을 방문했고 총독은 그다랴 총독은 이스마엘을 이렇게 성의를 다해서 극진하게 대접하는 식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 1절 끝에 보시면 떡을 먹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떡을 먹었다고 하는 표현은 그냥 떡 몇 조각 놓고 서로 나눠 먹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상당히 예의를 갖춰가지고 그걸 정중하게 식사 대접을 했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다랴는 바벨론 그 제국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킨 나라에 의해서 임명된 총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비록 그가 유대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만드는 인물이 그다랴라는 인물이에요.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에 의해서 무슨 각 지방에 무슨 뭐 이렇게 관리로 임명된 사람들을 보통 우리가 친일파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 친일파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도 미워하잖아요. 그런 느낌을 갖게 만든 사람이 그다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왕국 출신의 왕족, 특별히 출신이었던 이스마엘이 찾아왔을 때 사실은 그다랴 입장에서는 이스마엘이 좋은 생각을 가지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경계를 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다랴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현실적으로 보면 본인이 어쨌든 유다 총독으로 이렇게 임명이 된 다음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별로 좋은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왕족 출신인 이스마엘을 적진히 잘 제접하고 그래서 이스마엘의 협조를 받으면 자기가 총독 역할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수월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어떤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그다랴가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했던 시절에 같은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때는 최소한 그의 말을 믿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이 그대로 현실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다 목도하는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단순하게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이 남아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이것만 확인한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얘기한 대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 민족을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왕족 출신 이스마엘도 한 데에서 그와 좋은 교제를 나누다 보면 그러면서 남아국 유다 지역을 잘 통치하고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날이 올 때까지 내가 내 역할을 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이 그냥 그다랴 혼자만의 생각이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 수가 있죠.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그다랴를 이렇게 방문할 때 처음부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그를 갖다가 살해할 생각을 가지고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로 결국은 그다랴를 죽이고 그다랴만 죽인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있던 유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와 함께 그것을 통치하기 위해서 갈대아 바벨론에서 보낸 군인들이 있었는데 그 군인들까지 싹 다 죽여버리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3절에 보시면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들과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질 않았어요. 이스마엘은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황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언급된 사람들은 남왕국 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왕국의 멸망을 슬퍼하면서 북왕국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이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미스바로 끌고 갑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80명이 가고 있는데 그 중에 70명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중에 한 10명 정도를 남겨놨는데 그 10명 정도는 왜 살려놨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뭔가 감춰놓은 음식, 식물이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찾기 위해서 그들을 살려놓죠. 그들을 그러고 나서 이제 죽인 70명은 과거에 남왕국 아사왕이 북왕국 바사왕과 전쟁을 할 때 전쟁을 위해서 파두었던 구덩이에다가 다 그들을 던져서 묻어버립니다. 이스마엘이 바벨론 제국에서 파송한 군인들뿐만 아니라 또 그 나라에서 임명한 총독까지 다 살해하고 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벨론에 대한 아주 정면적인 도전을 갖다가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는 바벨론이 다시 군사를 몰고 오게 되어지면 과거에 얼마 전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그 파괴된 어떤 이런 것들, 수많은 죽음들, 이런 것들 경험했던 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큰 고통을 이제는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만큼 악한 존재고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걸 잘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가 주변에 조금만 눈을 돌려서 보면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징계를 하셔도 또는 삶의 자리에서 어떤 실패를 경험을 해도 그것이 교훈으로 와닿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에요.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좋지 않은 경험, 실패한 경험 또는 이런저런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런 경험을 한다고 해서 바뀌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걸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오늘 본문에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선포하신 말씀이 그대로 일어나는 것을 직접 목도를 했어요. 그러고 그런 경험을 했으면 이제는 뭔가 교훈을 받고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켜서 바빌론에 항복을 시키고 바빌론을 상당 기간 동안 그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생각이고 자기 계획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느냐, 스스로 사는 길을 자기 방식대로 찾아보겠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엔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냐? 우리 인간들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다지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목회를 하는 목사 중에 한 명이에요. 대부분 목사님들은 목회하면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근데 스트레스의 주 원인이 뭐냐? 주로 사람이에요. 사람, 성도들.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실망감 또는 배신감 또는 절망감 이런 것들이 목회자에겐 정말 큰 스트레스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정성을 다하고 그래서 돌보고 섬기고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해도 기대하는 것만큼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에요. 그런 성도들을 보면서 가지게 되어지는 낙심, 좌절, 절망감 이런 것들이 목회자에게 상당히 큰 스트레스가 되어집니다. 성도들이 아무리 목회자에게 좋은 걸 갖다 주고요, 아무리 맛있는 걸 사주고요, 아무리 월급을 많이 주고 용돈을 많이 주어도 그런 것들이 위로되지 않습니다. 사실 목회자들에게 가장 큰 위로는 뭐냐면 성도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처럼 목회자에게 큰 위로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목회하면서 계속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스트레스를 별로 받지를 않아요. 물론 저도 이따금 크게 실망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하기는 할 때가 있지만 그런 것들은 잠깐입니다. 그러다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를 비롯해 가지고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거듭 확인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결코 자기의 노력으로 변화하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아무리 노력해도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시킨다고 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이 삶이 변화되어지고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뭔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그런 변화의 경험이 일어나면 그건 뭐예요? 그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그리고 그 기적을 일으킨 것은 무엇이냐? 그건 제가 목회적인 노력을 열심히 해서 일어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 일어났느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난 거예요. 저는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억지로 막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안간힘을 저도 그렇게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지금 제가 하는 건 무엇이냐? 성도들이 어떤 모습인지 상관하지 않고 저는 목사로서 그냥 제 역할에만 집중을 해요. 변화가 되든 안 되든 크게 상관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마음에 두지 않고 그냥 목회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스트레스가 없어요. 결과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는 산 넘어 산이지만 사실은 더 큰 산 넘어 산은 무엇이냐 하면 인간 자체가 산 넘어 산인 것이 우리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살면서 사람에 대해서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대하다가 실망하고 배신감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러지 마세요. 사람은 기대하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뭐 해줄 사람이라고 그럽니까? 사랑해 줄 사람이라는 것을 일반 사람들도 얘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중요한 건 뭐냐?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화시켜 줄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마음에 무엇도 경험하느냐?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평화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또 지내시면서 그런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강들을 풍성히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